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인사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젊었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딱 하나, 이것은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서 꼭 퍼쳐야 되겠다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날 때도 이 말로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똑같은 말로 헤어집니다. 좋은 일에 축하할 때도 꼭 이 말로 축하하고, 슬픈 일을 당한 이에 또 그 위로할 때도 꼭 이 말로 하고, 물건을 사면서도 비싸다고 할 때도 이 말로 비싸다고 하고, 싸서 좋다고 할 때도 이 말로 좋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과연 이게 무슨 이런 인사가 있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 교수님한테 이 말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 말이, 인사말이 무엇이냐면, 짐작이 가죠? 할렐루야일까? 아니, 샬롬 아시는 분이 계시네. 그것을 과거형으로 보면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런 뜻이고, 현재형으로 볼 때는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잘 지냅시다. 샬롬 곧 평안이란 말인데 좋게 지내자는 뜻이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미래형으로 말할 때는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또 모든 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 작은 나라이지만은 세계를 쥐어잡는 이런 나라로,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로 여겨지며, 심지어 각국의 어린이 교육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어머니 어린이 교육이라고 할 정도의 이런 나라의 인사말입니다. 그건 늘 샬롬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에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그런 내색을 보입니다. 어때요? 예. 그러니까 주일로만 아니니까, 그래도 샬롬이니까 좋잖아요. 그런 뜻으로 하게 된. 근데 주의가 있어요. 120% 효과를 내려고 하면 살짝 웃으셔야 돼요. 인상 찌푸리고 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런 뜻이니까. 하필 오늘 이분하고 같이 앉게 됐네. 그렇게 언짢은 분들 이제는 풀으세요. 자, 그리고 잠깐이라도 우리 그런 인사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샬롬. 예, 예,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그래서 언제라도 샬롬한데, 인상과 억양과 제스처에 따라서 슬프게도 위로할 수 있고 기쁘게 축하할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 이스라엘 요사이 많이 가시는데, 가셔서 물건 살 때도 비싸면 좀 옆으로 흔들어서 안 좋은 안색을 하고 샬롬 이래 하면 비싸다고 알아듣습니다. 좀 싸고 또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인사를 한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나 혼자 여기 잘 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물건 사서 기쁩니다 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샬롬 이렇게 억양을 하면 아주 그 사람들도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보니까 4인 4색이 너저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네요. 맞죠?
예. 근데 나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나이만 탓일까? 재직 세미나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미나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와서 보니 헌신 예배네요. 그것이지만 조금 제가 이렇게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단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십 년간 목회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눈치는 있다. 이렇게 아시고 웬만한 것은 패스하고 나갈 것이고 삭제를 하면서 나갈 것이기에 시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저게 짧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샬롬 소리가 높아지네요. 왜 나이 많은 분을 모셨느냐고 벌써부터 인상이 안 좋은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풀으세요. 싱싱하고 신선한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면 맛도 무슨 맛이 있고 깊은 맛이 있고 또 약성까지 있다 하니 그렇게 믿으시고 한번 숙성한 사람으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아멘이 시들어지네요. 이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자꾸 내가 반복하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간은 골든 타임인데 무슨 골든 타임이겠습니까? 슬리핑 골든 타임. 참 안 좋은 시간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생 아니 나의 신앙생활의 일생 아니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어쩌면 흥망성쇠를 가릴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졸지 마시고 졸으시면 그냥 주무시든지 안 좋은 척 하지 마시고 하시고 솔직하게 주무세요. 단 눈은 뜨고 주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 제목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제가 제목을 잘못 잡을까 해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진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헌신 예배의 딱 핵심 단어는 충성이겠죠. 이것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내가 물을 수 있다면 몰라서 충성 안 하십니까? 아시죠? 들으셨죠? 결심도 했죠? 아니 어쩌면 충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사람은 날마다 아침마다 얼굴을 씻고 화장을 발라야 하는 것처럼 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우리 교회 역사를 책임진 우리 재직들 아니 아직 재직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셨다면 재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재직들을 겨냥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게 전에 내가 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요. 첫째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기독교 선교 사상 유례없는 큰 부흥이라는데, 그리고 50대 20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 큰 교회 50 중에 20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숫자적인 것이 물론 조금 되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고 큰 일을 하는 교회 한국에 있대요. 뭐 짐작이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이런 헌신 예배 때 내가 묻고 스스로 생각해 보기는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좋죠. 예. 오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다. 또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있지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겠다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거기에서 제안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라기보다는 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이제 스마트 바이블 메시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전 성경을 놓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측면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무엇이니 해도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특별히 말세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1장,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좋아해. 이런 교회가 참 좋아. 칭찬하시고. 아니야. 이런 문제는 너희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돼.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칭찬과 또는 권면과 또는 회개를 독촉하는 7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의 책을 기록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말세를 당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회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이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단 말인가? 이대로 좋지 않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공동체나 2080이라고 그래요. 2080 혹 어디서 들어본 듯 하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하고 아주 절교를 하시려고 2080 치약 2080 치약이죠. 치과 의사 제가 아는 주치하는 의사 선생님이 2080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80세 될 때까지 이가 20개만 성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걸 표준해서 좋은 치약을 만든다. 이런 뜻이래요. 믿든가 말든가. 그래서
아무튼 2080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공동체의 20%만 소위 중견 간부들만 잘 이끌어가면 나머지 80%의 모든 평사원이나 평직원들은 따라서 그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만든다는 원리래요. 오늘의 이공은 무엇일까? 교회의 이공은 뭘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재직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간은 중요하다. 왜? 이공, 이 재직들만 잘 인도해 가면은 교회는 무조건 잘 되어 간다 하는 원리에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체크해 보면서 다시 새로운 헌신하는 다짐을 해보자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국교회 어떻게 가능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제 어떤 대안을 제안해 드리겠죠. 예, 어떻게 가능하다 우선 첫 번째.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총력전 계획과 진행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곧 성부의 계획,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하신 어떤 프로젝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때로는 뭔가 자기 뭉클한 신앙의 뜨거움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위하여서 또 성자께서 특별히 이제 머리가 되시면서 이 교회를 인도해가는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여 세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할 때 한 알의 밀알만 떨어져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물며 성자의 희생과 떨어짐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하다 이것이죠. 우리 사람 모인 모든 사람의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분명히 교회는 부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더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교회는 성령의 후원으로 도와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강력한 충만의 역사로 교회를 뜨겁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힘있게 때로는 아주 거룩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전제해 봅니다. 이것이 여기 뭐 영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shift 전환을 시킬 때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삶에서 정말 성부의 기획, 성자의 희생, 성령의 충만함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키보드 하다가 쉬프트만 누르면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교회가 바꿔줄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듣기로는 우리 서 목사님께서 여기에 또 계시다 이렇게 유임하셨다고 하는데 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첫째 증거이고
또 여러 어른들께서도 여러 교인들도 참 귀한 일을 하셨다.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참 좋은 생각들을 하셨다. 이 생각한다 보면 우리 이 호산나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 수 있는 좋은 전환점 키가 눌러져 있다. 바꿔진다. 이것만 잘하자. 곧 우리 목사님의 키만 거기다 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초점을 맞추신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본문 이 고린도 전서는 유명한 바울 사도 아시죠? 재직들이니까 1차 전도 소아시아를 끝내고 2차 전도로 갔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유럽 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감수성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아주 급속도로 아주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지보다 또는 이성적인 것보다 감수성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부흥이 되고 아주 잘 되어가다가 보니까 사탄이 그걸 그냥 두지 않죠. 교회에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저는 그렇게 말하죠. 말도 많고 또 뭣도 많다?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들은 다른 교회가 체험하지보다는 성령의 뜨거운 은사들을 갖가지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첫째, 분쟁하는 교회로 아주 비화가 되어버렸죠. 그런데다가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이제 이런 문제 또 질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거고 저런 문제는 나고 하는 교훈 삼아 또 해답을 해주는 내용으로 진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분쟁과 더불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주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성령의 은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때에 제일 큰 은사, 꼭 우리가 해야 할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 반복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모든 일에 정말 성령의 은사로 섬겨야 된다. 그러나 그 은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오히려 문제거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체험을 했습니다. 소위 방언 문제로. 그래서 방언한 사람이 참 좋은 은사를 받은 건데 자기가 오용을 하게 되고 또 그걸 왜곡이 되어서 방언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바울 사도 말한 것은 모든 게 좋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 그렇죠. 믿음이 바로 기본이 되어 기독교가 되니까요. 믿음이 바로 구원을 주니까요. 믿음이 모든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죄가 되니까요. 그러나 또 소망이 있어야 되죠. 소망 없는 교회, 흐느적거리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요? 사랑이라. 그러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기가 막힌 어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꽝이라고. 꽝. 나는 이쯤 해서 제가 한번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한번 강조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몰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꽝이다 이거죠. 제가 요사이 늘 이렇게 다니면서 강조하는 한마디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진짜 믿어라.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식과 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규격은 맞춰가는데 실제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실제 믿음. 오늘날 죄송합니다. 목사를 책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저분이 예수 믿는가 하는 목사가 있다니까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는 그런 예수 믿는가.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예수교인. 그런 책이 나왔어요. 예수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쯤 하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가? 주여 주여 해봐라야 아니다 이거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고 많은 귀신도 쫓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난 모르겠다요. 그것도 모르신 게 도무지 모르겠대요.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오후 시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히 또는 뭐 골프도 치러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신 거 이거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서 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나는 제일 긴장이 되고 제일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잔치를 하여 손님을 부를 때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뭐라고 그 다음에 갚을 수 없는 자를 초청해서 해라. 그걸 두려워하라 그랬어.
하품을 발까 두려워해라. 두렵단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역사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모든 일을 잘 구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이죠. 그런데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또는 그야말로 귀중하게 다룬 성경이 있다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일단 초점만 알려드리고 이렇게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중요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예수 믿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가 때로는 흔들릴 것이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다. 때로는 성질이 나올 수 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불강력적인 어떤 것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봐라. 때로 울고 싶을 때 거기 가서 울어라. 아플 때 그분을 바라봐라. 외로울 때 그분을 바라봐라. 억울할 때 그분을 바라봐라. 빼앗겼다? 정말 손해 받을 때 우리끼리 방방거리지 말고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느냐.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키워주고 오히려 떼어주고 오히려 치료해주고 건전하게 이루어주실 뿐이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에 나가보면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한번 예수에게로 가보라. 우리 너무 예수 믿고 잘되고 호강스럽고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찾고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영문 밖에 십자가 신 거기에도 좀 가봐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것만 참고 어린이처럼 쳐다봐요. 이건 어린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은인 되었으면 희생도 할 줄 알고 우리는 헌신도 할 줄 알고 십자가로 죽기까지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빼앗기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유명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울었던가, 얼마나 죽을 고비가 있었던가, 얼마나 파선을 당하면서 정말 소망이 없었던가. 그는 얼마나 배고팠으며 얼마나 옥에 갇혔으며 얼마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 않은가. 우리 거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자, 이 뜻에서 여기 나왔는데 이쯤 하면 이제 끝날 때 됐는데 그러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설마 지금 끝내란 말은 아니죠? 아까 웃으신 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그 대신 눈치학적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서 재직이란 무엇이냐? 여러 직분이란 말인데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뭐다 이런 분들이 되죠. 어쩌면 주일학교 교사도 직분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데 찬양대와 함께 그들은 임명으로 직분을 주죠. 아무튼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이 재직이라는 성경의 이름 중에서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고 일꾼이라는 말도 여러 단어로 나오지만 여기에 나온 일꾼은 저 옛날 시대에 노예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킬 때 특별히 배 밑창에서 배를 움직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 그 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합니다. 앞에서 방구를 치는 대로 박자 맞춰서 그래서 저어야 됩니다. 무조건 저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께서 방방하는 대로 박자 맞춰서 전진하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배를 움직일 때 예수님이 방방할 대로 신호를 보인 대로 또 박자를 주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 일꾼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하고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뭐죠? 재직은 왜 세우는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한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패스. 여러분 얼굴 봐서 패스합니다. 3번 재직은 누가 되는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헌법 규칙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적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지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실제적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언제는 너무 열심히 내서 교역자가 미안할 정도 되는 어느 날 삐쳐가지고 신망을 가야 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이것도 좀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확신시키고 싶은데 전부 다 얼굴이 가고 싶으셔서 그런지 나 확신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확신. 다만 로마서 10장 10절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하는가 읽거나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0절이 구원의 확신절입니다. 자, 나 같은 사람도 딱 기억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로마서 10절이니까.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2단계인데 보통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처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의에 이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제가 확인하도록 예를 들죠. 제가 어느 지방에 목회할 때에 제가 들은 겁니다. 이건 교인은 아니고 군 단위의 어떤 농고 학생이 그 도에 뭐입니까? 국립대학의 법대에 시험을 쳐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농고에서 국립대 법대 들어갔으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하고 박항서 믹스처럼 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굉장히 그 동네에서는 아예 판사가 나온 줄 알고 잔치를 벌리고 야단을. 그래 이제 입학식이 날이 되어서 이제 그 학생이 입학식 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자기는 법대주례가 이렇게 섰는데 다 출석을 교수가 담당 교수가 이렇게 와서 부르는데 자기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교수님 저는 왜 안 부를까? 네 이름이 뭐냐? 아무것입니다. 합격 통지서 있니?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증 내놔봐라. 그랬어요. 등록증이 뭐예요? 뭐죠? 합격증은 네가 우리 학교에 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자격증이고, 등록증은 뭐야? 내가 당신의 학교에 가 공부할 수 해주시옵소서 등록금을 내야 된다. 야가 너무 들떠가지고 누구 막 그 이리저리 그냥 대접받는다 어쩌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시. 등록을 안 하고 갔단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합격증은 받았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학생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과연 입으로 시인했는가를 확실히 하면서 확신을 갖자는 거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정말 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순교도 무섭고 헌금도 하기가 어렵고 11조가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감, 계명 이렇게 넘어가고 나가면 4번 재직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직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반가로 4번에 섬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말이 재직의 대표 이제 용어이죠. 섬긴다.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9장 4절이나 4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거기 하고 곧 끝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창세기 40장 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를 눈여겨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아시죠? 이제 노예로 되어가지고 시위대장 집에 갔다가 또 그것도 복이라고 이제 주인의 아내의 미혹을 떨치다가 오히려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왕을 역모하는 두 장관이 죄수로 혐의를 먹고 왔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인 되는 보디발이 요셉의 자기 아내를 겁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을 수종들에게 특별 직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종들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었더라, 섬겼더라. 섬겼더라. 그 우리나라 말 뉘앙스는 수종이나 섬김이나 같아요. 거의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수종들이란 말은 바카트라고 한 말인데 찾아가서 살펴보고 그 어떻게 지내는지 내게 보고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라트라는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마치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수종 이렇게 자세히 모든 걸 해주라, 살펴주라, 그런 뜻이 된다. 그러니까 보디바르 주인은 그 요셉에게 가서 수종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감시하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시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던 자와 떡 맡던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봤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더라요? 근심의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근심 빛이 있구나 하고 적어가지고 상부에 보고만 하면 자기 임무는 끝납니다. 거기까지가 수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했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오늘 아침 당신의 내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거는 수종으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만이 당신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방이 추웠습니까? 혹은 무슨 몸에 이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워서 그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 주고 싶어 해서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그 다음 뭐라고 제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했다면 그들이 요셉을 향해 야 이놈 새끼 네가 뭔데 뭐 내가 근심빛이 있든 없든 뭐 네가 뭐 상관있냐 이렇게 하고 야 뭐 봐준 게 뭐 기오르락한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딱 이분들 하는 말에 내가 놀랐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은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무슨 말 바로 노예 죄수와 장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분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러 날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가까워졌고 얼마나 신뢰가 쌓이고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모든 걸 해결해 주었기에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하다. 상담자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고 키가 되어서 나중에 꿈 해석자가 되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 해석으로 그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되 세계적인 총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섬김이 뭐냐? 섬김은 교회의 섬김이 뭐냐? 직분의 명예, 이름, 어떤 직위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되는 일을 어떻게 풀어줄까? 이것까지 살피면서 나아가는 재직이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요셉처럼 된다 이거지. 그런 일도 있었죠. 거기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선구자였던 안창호 선생님, 초기 미국에 가서 유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가서 대부분이 다 어떤 집에 가서 청소 파타임으로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었겠죠. 어느 백인집에 가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합니다. 얼마 지났을 때에 그 백인이 상당히 그 고위직에 있는 분인데 아주 그 성격도 날카롭고 이런 분이라 한번 미스터 안을 부르더니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다시 묻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청소를 할 때 그렇게 하느냐? 예, 제가 어디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여러 날 당신의 청소하는 것을 유심히 봤다. 내 성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알바하고는 전혀 다르게 청소하더라 이거죠. 특별히 변소를 닦는데 구석구석까지 치고 거기를 깨끗이 닦아주더라 이거지. 그걸 보고 내가 마음에 당신은 분명히 청소만 할 사람이 아니오. 당신이 어느 학교에 유학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내가 그 학교에다 말해서 내가 당신이 여기 유학을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 하겠다. 바로 뭘 해가지고요? 청소한다. 그냥 청소하는 수종이 아니고 섬김의 수종을 들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봐요. 좀 그만했으면 하는데 이거 따라서 해야 그만할 거예요. 구석구석 청소하는 사람. 얼마나 하기 싫으면 구석구석 하지 말고 뭐요? 구석까지. 이것이 바로 섬김의 도리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우리가 그냥 직분에 의해서 그저 이론적으로 재직회하면 그냥 손들고 뭐 자꾸 탄만하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석이 무엇인가? 근심빛이 왜 있는가? 목사의 근심빛도 한번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생김새로나 모든 거로 봐서 제가 정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올 사람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은퇴 후에도 계속 제가 이렇게 다닐 수 있던 것은 내 젊은 나이 목사가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에 제 뒷발에 해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데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내가 키가 큽니까? 저분처럼. 저분은 서 있으면 더 크더라고. 서 목사가 되니까. 좀 안 목사가 돼 있어. 그런데다 또 경이롭게 크게 앉으려고 경대거든요. 제가 키가 큽니까?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제가 뭐 배우기를 많이 배웠으니까 모든 것이 그 한 분이 자기가 말해요. 내 등에 타십시오. 내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뭐 이게 말하기 어렵군요.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하고자 할 때 뛰어봤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도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재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냥 또 이것도 넘어갑시다. 6번 재직은 어떻게 가능한가? 천천히 읽고 넘어갑시다. 단 반가로 삼어에 능력받아야 된다. 역시 성령. 제가 목회를 쭉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무엇이니 해도 성령 받아야 되더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나도 실증이 날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
죄송하지만 어둠캄캄한 데 나가서 엉엉 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꼭 해서 역시 그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 좋지요? 안 좋아요? 예. 충성된 재직은 상급을 받습니다.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 앞으로 뭐 재직 세미나 4인 4색으로 막 할 것이니까 넘어가는데, 단 성경 구절 하나만 잡고 빼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전서, 지금 본문이 고린도전서죠. 16장 우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에만 언더라인을 쳐보시고 나중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또 성도 뭐라고요? 섬기기를 작정하는 재직. 오늘 헌신하십시오. 뭐 하기로 작정해요? 아까 섬김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성도 섬기기로 이 시간 작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부족한 것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말고 언제나도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자, 채워주는 자. 그걸 두 번째 헌신을 다짐하십시오. 예. 세 번째, 그 다음에 18절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뭐하게 해요? 답답하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니까 얼큰하게 하라고. 얼큰도 시원에 들어가긴 해요. 시원하게. 좀 뭘 하면은 좀 시원하게 좀 하자고.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참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하면 뭔가 시원해, 깨끗하고 확실하고 정말 유익하다. 그분이 하면 유익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으로 모든 내가 있음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있고, 나 때문에 위로받는 자도 생기고, 나 때문에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나 때문에. 곧 요셉이 더함의 인생이라고 하듯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지고, 내가 있음으로 필요로 하고, 내가 있음으로 유익하고, 내가 있음으로 기쁘고, 내가 있음으로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재직이 할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마감을 하면서 한번 세 가지만 합시다. 첫째, 뭐다 하기로? 성도 섬기기로 뭐래요? 작정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 입도 안 여는 분은 뭐 어떤 분이에요? 저하고 무슨 원수 척졌나 어쨌나? 부족한 것을 채우자. 지적하고 정죄하고 까닭 부리고 그러지 말자. 채워주자. 그 다음에 뭐요? 좀 시원하게.
이렇게 함으로 헌신되어서 여러분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정말 이제 목사님 위임식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바퀴를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